시편 136편 1절 12절 시편 136편 1절 12절 오 주께 감사를 드리라. 시편 136편 1절 12절인데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 주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오 주께 감사하라. 이게 이제 오 주께 감사를 드리라. 우리 이제 이렇게 했죠. 그냥 직결 그대로 하는 give thanks to 일회성. 그냥 오 주께 감사를 드리라. 이는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이요. 그분의 자비는 영원하시기 때문이로다. 이제 이렇게 해야지 정확한 번역이죠. 번역 자체는 뭐 의미는 통하여 이렇게나 저렇게나 의미는 통하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접속사를 빼는 걸 원치 않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시편 136편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개역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거의 모든 성경이 1절부터 26절까지 감사하란 말이 다 나와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면 4절부터는 감사하라 꺾여 있죠. 4절부터는 감사하라가 꺾여 있어요. 25절까지. 이제 꺾여 있는데, 꺾여 있다는 말은 뭐죠? 없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없으면 안 하면 돼요. 꺾어 넣을 필요가 없고, 없는데 뭐하려고 꺾어서 넣어. 그리고 이 시편은 이제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또 한국교회에서는 이 감사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 시편은 자비의 시편입니다. 1절부터 26절까지 모두 있는 반복된 어구는 뒤에요. 이는 그분의 자비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로다. 이게 그분의 자비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로다. 아니고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로다. 인디오를 쓰죠.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로다. 이래야 됩니다. 요게 1절부터 26절까지 다 있어요. 이건 꺾임이 아니고 이는 그분의 자비가 영원토록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로다. 요게 1절부터 26절까지 다 있죠. 그러니까 이 시편은 이제 이 감사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뭐다? 그분의 자비의 시편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주제가 좀 다르게 잡히겠죠? 그래서 오늘 오 주께 감사를 드리라 했는데 오늘은 오 주께 감사를 드리라 하고 다음 13절부터 그 뒤는 이제 이 자비의 시편이니까 그분의 자비가 영원토록 지속되는도다. 이걸 주제로 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 주께 감사를 드리라 했는데 이제 기도했으니까 바로 시작합시다. 오늘 시편 136편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시편은 흔히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감사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들은 개역에서부터 킹제임스 번역본들까지 예외 없이 1절부터 26절까지 모두 주께 감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번에 나온 근번역도 그렇고 이번에 나온 표준 킹제임스역도 마찬가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전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버전에는 단 4구절에만 주께 감사를 드리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1절, 2절, 3절, 26절이에요. 1, 2, 3절, 26절에만 주께 감사를 드리라. 1절, 주께 감사를 드리라. 2절, 신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 3절, 주들이 주께 감사드리라. 26절,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라. 이렇게 이 4구절에 나옵니다. 이 시편에 감사를 드리라 이 말씀 이렇게 4구절에서 4번이 전부입니다. 1절부터 26절까지 모든 절에 반복되는 말씀은 뭐다?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은 감사의 시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의 시편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제가 이런 강의, 지금 이 설교는 아마 한국교회 역사에는 처음일 겁니다. 이 시편을 간략하게 본문을 요약하면, 자, 여기 옆에 표시해 두세요. 1절부터 3절은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찬양하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찬양이에요. 그분이 누구시다? 누구냐? 1절에 주시다. 2절은 신들의 하나님. 3절은 주들의 주. 맞죠? 그리고 26절 하늘의 하나님. 이 4구절. 이건 뭐냐? 1절부터 26절까지 냈는데 1절부터 3절은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 찬양하는 것이고 4절부터 9절은 그분이 행하신 일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분이 뭘 하셨느냐? 4절에 보면 홀로 큰 이적들 행하신, 지혜로 하늘들을 만드신, 6절 땅을 물들여 펴신, 큰 광채들을 만드신, 낮을 다스릴 해를 만드신, 밤을 다스릴 달과 별을 만드신, 뭐죠? 주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거죠. 일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10절부터 15절은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그분을 찬양하는 말씀이, 출애굽의 아니라 이스라엘과 관련된 말씀들이죠. 그 역사죠. 그리고 16절부터 22절은 그분의 섭리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리고 23절, 24절은 재난과 고난의 때에 주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 25절은 세상에 베푸신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고 26절은 하늘의 하나님께 대한 찬양 이렇게 됩니다. 이 시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 단연 뭐죠? 그분의 자비, His mercy,
his mercy 이거죠. 모든 구절에 다 언급되는 말이 이 말씀입니다. 이는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로다. 주의 자비가 크시다, 주의 자비가 풍성하시다, 자비를 베푸신다, 주의 자비가 많으시다, 이런 말씀은 성경에서 반복되는 표현이고요. 여기서는 주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앞에가 118편 보시면 1절부터 4절에 이걸 좀 다룬 적이 있어요. 시편 118편 1절 4절 보면 오 주께 감사를 드리라 이는 그분께서 선하시기 때문이요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으로 뭐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1절 같죠? 이 시편의 처음과 거의 같습니다. 다음 2절부터 4절 이제 이스라엘은 말할지니 그분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되는도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할지니 그분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되는도 이제 주를 누려하는 자들은 말할지니 그분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했죠. 여기서 보면 그분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이 같은 말씀이 쫙 바목되는데 그분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말하라 이랬죠. 이 시편에는 우리가 주께 감사하는 이유 근거가 바로 그분의 자비다. 이거. 그분의 자비가 끊어졌다 말았다 뭐 스탑됐다 없어졌다 뭐 다시 생겼다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의 자비는 뭐다? 영원히 지속적이다 이거예요.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적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분의 자비가 언제나 아침에 해가 뜨듯이 그렇게 뭐 무슨 세상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뭐라 그러죠? 시계는 간다 그러죠. 시간은 간다 그러잖아요. 어? 우리 군대 가면 애들이 그러거든요. 뭐 국방부 시계는 뭐 내가 그거로 가도 시계는 간다. 시간 흘러서 제대할 날이 온다. 뭐 이런 것처럼. 주의 자비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의 상태가 어떠든 내가 어떻게 느끼든 뭐 생각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뭐다? 영원히 지속된다 이거예요. 그분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된다 이거예요. 이건 확실한 거죠. 주 하나님의 자비,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베푼 자비는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자비입니다.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자비란 건 뭐냐? 율법에서 반드시 처형하고 저주를 내리는 그런 형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사면을 받고 은혜를 입는 걸 말해요. 이게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자비인데 모든 크리스천들이 받는 자비가 뭐냐면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자비, 풍성한 자비예요. 이 자비는 심판을 이기는 자비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뭐냐?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호의 선물, 이게 은혜입니다. 자비는 마땅히 형벌과 진노를 받아 마땅한다. 이 사람은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땅히 형벌과 진노와 정죄,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면제받을 뿐만 아니라 이 사면을 받을 뿐 아니라 복권, 주의 은총이 더해지는 것까지가 이게 자비예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는데 이는 흠정역 번역에서 자비란 단어 대신에 긍휼을 몽땅 다 긍휼로 바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성을 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다는 뜻입니다. 자비는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볍게 여김으로 베푸는 혜택을 말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더해 도움을 주는 것까지가 자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뿐 아니라 돕는 분입니다. 그래서 자비가 좀 더 정확한 성경적 의의다 그래요. 제 설교나 강의를 들으신 분은 뭐 긍휼이란 말을 자비와 동요로 제가 써왔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긍휼이 자비와 동요인 줄로 정확히 알았습니다. 근데 요즘 갑자기 이 국어사전, 영어사전에 정의를 들먹이는 분들이 나와서 부득이 이제 어휘를 고치게 된 겁니다. 갑자기 뭐 국어대사전, 표준 국어대사전, 뭐 옥스포드 뭐 대사전, 뭐 웹터 사전, 갑자기 최근 뭐가 몇 번 나왔더라고요. 갑자기 사전적이 돼가지고 사실 성경은 말이죠. 사전의 정의에 따라 번역되지는 않습니다. 성경 어휘는 따로 또 있어요. 상성의 의미가. 꼭 그게 표준 국어 사전에 따라서만 번역되거나 표준 국어 사전에 따라 그거 되지는 않아요. 그 국어 사전에 따라 되면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뭐, 용어 문제에서 흠이 잡히면 말씀을 받는데 문제가 생길까 염려돼서 제가 이제 이 긍휼을 자비로 바꾼 겁니다. 요즘 한국에는 약 20년 만에 성경 번역 이슈가 다시 한번 터졌는데 예전에 이 킹제임스 성경 이야기할 때는 항상 그 개역 성경의 오류, 소수 역본, 뭐 소수 필사본, 또 현대 역본들의 오류와 전쟁을 벌였는데 요즘은 같은 킹제임스 역본들끼리 더 정확한 번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투고 싸움으로써 이 성경 신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어리둥절하지 지금. 지금 성경이 나오면 근본적이든 표준적이든 최근 나온 성경들은 뭐 해야 되겠어요? 같은 성경이 나왔으니까 부지런히 교회를 봐서 정확도를 있게 하는데 전념을 해야 되는데 이 광고를 하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광고하면서 이 번역본 잘하고 뛰어나다고 광고하고 싸움질 하는데 시간을 다 보내버립니다. 한심하게 그지없는 일을 지금 대연히 하고 거기 또 무지몽매한 이 성도들이 또 우르르 몰려드는데 난 성도들은 내가 볼 때 별로 요동 안 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무지몽매한 목사들이 우르르 왔다 갔다 하는 것들. 참 내 기가 찰 노릇이지 이거는. 성도들은 오히려 정신을 잡는 것 같은 내 느낌이고
또 뭐 일부 성도들이 안 그렇겠지만 목사들이 보니까 우르르 하고 뭐 이 성경에 저한테도 요즘 뭐 계속 문의 오는 게 목사님 어느 성경 색깔 겁니까? 막 그러고 있어. 나 기다립니다. 나 기다리고 있어요. 한글 성경이 어떻게 나오든 우리의 최종권은 언제나 영어 킹제임 성경입니다. 이것은 누가 무슨 성경을 출간하든 번역했든 변하지 않습니다. 영어 킹제임 성경이 최종권이에요. 영어 킹제임 성경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보존된 주의 말씀입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오, 주께 감사를 드리라. 이는 그분께서 선하시기 때문이요. 이는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로다. 네. 이는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이요. 오, 주께 감사를 드리라. 감사는 주를 생각하고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함으로입니다. 이 우리가 땡스라죠. 땡큐 할 때 땡스란 것은 think에서 나온 말이에요. 사람들은 어떤 일을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면 뭐가 되죠? 어떤 일을 내가 했다, I did it! 하는 순간에 그게 뭐가 되는 거죠? 성취감이 느껴지고, 다음에는 프라이드가 생기고,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우쭐하게 됩니다. 자기를 높이게 됩니다. 왜? 내가 했으니까. 내가 했으니까. 내가 했다, 내가라는 말이 들어가는 순간 뭐가 되죠? 누가 날 좀 인정해주고, 날 알아봐주고, 이래 해야 된다고. 내가 했단 말이에요. 내가. 자기를 높이게 됩니다. 우연히 된 일이라고 생각하면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만일이 자기가 한 일이 아님에도 뭔가 일이 이루어질 때 뭐죠? 기운이다, 대운이다, 천운이다, 하늘이 좋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주께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하신 일을 알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알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알고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알고 주님을 알고 주님이 행하셨다는 걸 알고 인정하는 데부터 거기서부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주님,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이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고 내가 함수고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고 그것을 생각할 줄 알게 할 때, 이게 생각이 있는 놈이냐 이거야. 그걸 생각할 줄 알게 할 때, 그 생각을 할 때 뭐가 된다? 예, think. 다음 생각이 되면 다음 감사를 표하게 되는 거죠. 그걸 생각할 줄 알게 되면 감사를 하죠. 우리가 뭐 부모의 은혜, 이것도 뭐예요? 그걸 생각할 줄 알게 되면 어이구, 철 들었네. 우리 그러잖아요. 철 들었네. 이 말이 뭐죠? 생각할 줄 알게 됐네. 이 말입니다. 그걸 생각할 줄 안 해. 그러면 감사를 표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감사하다고 할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뭐니까 땡큐 하죠. 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 이거예요. 도움을 받았다. 그 도움을 준 이에 대해서 뭐 한다? 당신을 생각한다. 당신이 한 일에 대해 생각한다. 고맙다. 고맙습니다. 그게 뭐냐? 감사하다. 이게 감사하다. 근데 도움을 분명히 내가 도움을 줬는데 상대방은 뭡니까? 왜 나한테 간섭하려고 그럽니까? 왜 날 지배하려고 그럽니까? 왜 날 통제하려고 그럽니까? 이런 싸가지 없는 소리 되면 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진짜 황당하게 그지 없는 거지. 이런 왕싸가지도 있더라고. 진짜 도움을 줬는데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 안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내 건데, 이게 아무도 자기 걸 침범 안 하는데, 그런 놈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당연히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하다 해야 돼요. 감사하다는 건 뭐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도와준 사람을 알고, 그의 행위를 알고, 내가 도움을 받았음을 알고, 인정하고 표현하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로 인해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모든 일이 그분의 뜻대로 일어난 것임을 알고 인정하라는 겁니다. 다시 1절. 이는 그분께서 선하시기 때문이요. 이는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로다. 주께 감사라는 명령 뒤에 이는 for 나오죠. 이는 접속사가 나오는데 감사라는 명령의 근거나 이유를 제시해주는 말입니다. 주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감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주께 감사할 이유가 많고 많지만 그분의 선하심과 자비가 영원히 지속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감사를 드린단 말이죠. 이 세상은 악합니다. 주님은 선한데 이 세상은 악해요. 사람들의 마음은 모든 것보다 극도로 사악합니다. 마귀는 악합니다. 그는 거짓이 압이요 처음부터 살인자입니다. 야, 거짓이 압인데 제가 이 시옷을 사이프 L을 찾아 거짓이 압 이래 되는데 그는 거짓이 압이고 처음부터 살인자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선하시고 그분의 자비가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사실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율법의 정죄와 심판을 이기는 그분의 자비,
다윗에게 베푸는 확실한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 자비가 영원히 지속된다는 사실을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 자비가 영원히 지속된다.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된다. 어때요? 감사합니다 주님이지. 다른 할 말이 뭐 있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주님이지. 그게 감사와 찬양이 저절로 나온다고요. 근데 그걸 생각 못 한다면 뭐 당연히 감사합니다가 안 되는 거죠. 그 감사는 뭐냐? 생각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2절입니다. 신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 이는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로다. 주 하나님 모든 육체 하나님이십니다. 보라 나는 주요 모든 육체 하나님이시니라.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느냐. 주님은 모든 육체 하나님이었죠. 주님은 모든 육체 영들의 하나님, 영들의 아버지, 이런 말씀도 성경에 있습니다. 모든 육체 하나님이고 모든 육체 영들의 하나님이고, 예, 그렇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신들의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주 하나님 모든 신들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모든 사람의 하나님뿐 아니라 만물의 모든 신들의 하나님이다. 신들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 했는데 이 말씀에 신들은 누구냐? 천사들입니다. 물론 마귀들도 신들을 불릴 수 있지만 우상들을 말한 건 아닙니다. 헛된 우상들을 말한 건 아니에요. 성경에 따르면 천사들은 영들 또는 신들이라고 불리고 주의 말씀을 받은 자들도 신들이라 불립니다. 시편 82편 6절에 내가 말하길 너희는 신들이라 그리고 너희는 다 가장 높으신 의 아이들이라 이 말씀 있죠. 너희는 신들이라 그리고 너희는 다 가장 높으신 이의 아이들이라. 여기서 우리는 신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는 존재들을 보는데 이들은 천사들입니다. 성경에서 천사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고 마귀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거인을 낳았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이들 천사들입니다. 이 외에 신들이라 불리는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입니다. 우리 주께서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에 너희는 신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그분께서 신들이 하셨으며 이런 말이 돼요. 너희는 신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그분께서 신들이 하셨으며 누구냐? 모세는 파라오에게 신이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라 내가 너로 하여금 파라오에게 신이 되게 하여 선정 내 영 아론은 내 예언자가 되리니 파라오에게 모세가 신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아론은 뭐가 된 거죠? 모세가 신이면 파라오가 신이면 신은 직접 사람이 말 안 하잖아요. 누굴 통해서 말하지. 그게 아론이 대신 말하지. 아론이 뭐가? 모세의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내 예언자가 되리니 이제 지금까지 이걸 전부 다 대언자로 했는데 대변인처럼 했는데 대변인이 아니고 예언자예요. 모세를 신으로 보면 간단한 거죠. 주의 영이 모세에게 임했고 그가 하는 말과 행위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파라오의 신이 되었을 때 아론은 모세의 예언자였습니다. 주께서는 사람들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신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왕들의 왕이시오 주들의 주시며 신들의 신이십니다. 신들의 신, 이게 뭐죠? 신들의 하나님이라고. 이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지금 이제는 그 다음에 뭐죠? 이는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로다. 소위 말하는 신들은 하나님과 같은 긍휼, 자비, 은혜가 없습니다. 영원히 그분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뿐입니다. 3절 주들의 주께 감사를 드리라. 이는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은 주들의 주이십니다. 이 땅에는 주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 롤드 또는 메스터를 사면 거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을 계속 메스터로 그러죠. 주인이라고요. 우리말로 메스터하면 가장도 메스터예요. 집주인이라고. 메스터란 말은 이제 스승, 사부란 뜻으로 쓸 때도 있지만 기본 의미는 주입니다. 주. 종에게 주인이 되는 사람들이 주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주이고 남편은 아내에게 주입니다. 종에게 주인이 되는 사람들, 그 주라고요. 왕은 신하들에게 뭐죠? My Lord로 불리죠. 주라 불린다. 예수로서는 뭐다? 주들의 주이십니다. 그 주들이라 불린 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한테 주라고 불러야 된다고. 그분은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들의 주께 감사를 드리라. 우리말에 갑질한다는 말이 있죠. 갑질한다는 게 뭐예요? 약간의 힘과 권력과 지위만 있어도 군림하려 하고 지시하려 하고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부리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입니다. 이 사역자 할 때 사자 있죠. 이게 부릴 사자라고 사람들이 알아요. 한자 옥편을 찾으면 이게 이 사자 사람인 자변에 이게 부릴 사자라는 사람도 있거든요. 부릴 사자가 아니고 섬길 사자입니다. 사역자 할 때 사역자는 섬길 사자여야 돼요. 부릴 사자가 아니고 부리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라고. 이제 근데 목사가 뭐 권력자처럼 뭐 회사의 고위 임원이나 된 것처럼 성도를 부리려는 이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 44절에 잠깐 보시죠. 이건 정말 제 자신에게도 해당되고 또 모든 목사들에게 해당되고 또 목사가 되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에도 꼭 저는 다음에 제가 만약 누구 목사 한 수 설교가 하면 이 구절을 한번 해야겠어요. 마가복음 10장 42절 44절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방인들을 다스린다 하는 자들이 그들에게 주인된 권리를 행사하고 그들의 큰 자들이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렇죠. 권력이 쥐꼬리만큼 있어도 뭡니까? 갑질이에요. 행사 너희가 알거니와. 다 알죠.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왜? 우리 모두가 형제고 모두가 지체라고요.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가장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주께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들을 다스린다는 자들이 그들의 주인된 권리를 행사하고 그들의 큰 자들이 그들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너희는 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오히려 너희는 뭐가 돼?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주께서 너희는 그리하지 말지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에 주께서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불리지 말라. 너희는 다 형제니라. 너희는 랍비라 불리지 말라 할 때 랍비가 뭔지 아세요? 랍비? 유대해당 어제 목사 아닙니까? 구약에 무슬림들은 이맘이라 그러죠. 여기서는 이제 랍비라 그래. 랍비라 그러고 우리는 목사라 그러고 뭐 캐톨릭에서는 사제에서는 주교라 그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랍비라 불리지 말라 했는데 랍비가 무슨 뜻이냐? 라바이가 무슨 뜻이냐? My Lord, My Master라는 뜻입니다. 랍비가 이 유대 해당에서 랍비가 어느 정도의 지위를 가졌는지 알겠죠? 예, 롤드 주라고 불렸다고. 주님께서 너희는 랍비라 불리지 말라 이 말이 뭔 말이냐? 주인이라 불리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랍비를 스승 사부라는 뜻으로 이해하게 되지만 기본 의미는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의미입니다. 한글 치면 최소한 사부의 개념이 스승 사자 써서 사부, 뒤는 아비 부자 쓰는 거예요. 아버지가 왕은 만인의 아버지고 만백성의 어버이라잖아요. 만백성의 아비고 내 육신의 부모는 나를 낳아준 아비고 스승은 나를 가르쳐준 아비라는 거예요. 그 다 아버지라. 그 다 아버지고 다 뭐다? 주야. 그 선생님한테 이제는 롤드라 불렀단 말이죠. 아비가 하나밖에 없는 줄 아느냐 그래요. 낳아주는 아비가 있으면 가르쳐주는 아비가 있을 거 아니냐. 그게 뭐라고요? 사부예요. 그게 성계 라바이고 이게 랍비고 주님께 너희는 랍비라 불리지 말라 할 때 이 랍비 왜 주님께 랍비라 티처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티처는 하나님께서 지역교회 준 은사예요. 그 성경에서 사람을 누가 가르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 랍비라 불리지 말라 이 말은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지배자가 되지 말라고. 주가 되지 말라고. 그래 주님은 랍비 즉 주인 지도자라 불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불리지 말라. 그래서 신약교회에서는 구약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몇백 년 써오던 단어 랍비란 직책이 없습니다. 복음서에도 없고 어디 없다? 신약교회는 없어요. 사도 바울의 서신에도 랍비가 없다고. 왜 없냐? 주님께서 랍비라 불리지 말라. 그런 직책은 교회에 없다고. 교회에서는 그런 게 패스터도 있고 이벤젤리스트도 있고 티처는 있지만 랍비는 없다 이거예요. 랍비 너희는 다 뭐라고? 형제니라. 너희는 다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니라. 이 땅의 모든 주인들 소위 권력자들은 주 예수님께서 주들의 주란 사실을 기억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9절에 너희 주인들아 그들에게 같은 일들을 행하고 협박하는 일을 삼가라. 너희 주인도 하늘에 계시나니 그분께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는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 주도 땅에 있는 주인들에게는 너희에게도 주인이 있다고요. 땅의 주인들에게 하늘에 너희의 주인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라고 주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주가 있다. 땅의 왕들은 하늘에 너희의 왕이 계심을 알아야 되고 육체의 아버지는 하늘에 너희 아비가 있는 걸 알아야 되고 또 영들의 아버지가 계심을 알아야 되고 땅의 목자들은 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분이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골로새 4장 1절에 주인들아 너희 종들에게 정당하고 공정한 것을 베풀면 너희에게도 하늘에 주인이 계심을 알라. 너희에게도 하늘에 주인이 계시다고.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머리가 되심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주권신앙이고 청지적 신앙입니다. 주들의 주이신 분께 감사를 드린 것은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자비는 크고 풍성하고 영원히 지속됩니다. 이 시편 136편을 딱 보면 뒤에 그분의 긍휼, 이는 그분의 긍휼이 이는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로다. 이 부분 빼고 앞부분만 읽으면 말이 다 돼야 돼요. 말이 쭉 됩니다. 예를 들어 오 주께 감사하라. 3절까지 뭐 다 되고요. 홀로 큰 이적들을 행하신 분, 지혜로 하늘들을 만드신 분에게, 땅을 물들이 펴신 분에게, 그분의 그 뒤에 이는 그분의 긍휼 할 때 이는 그분의 긍휼이 뭐냐면 앞에 있는 4절 보시면요. 홀로 큰 이적들 행하신 분,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 말이죠.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돼. 이게 25절까지 그렇게 반복되는 겁니다. 이 문장 구조를 잘 아셔야 돼요. 그게 우리 지금 성경에는 뭐 앞에 감사하라 해버렸는데 그게 아니라 홀로 큰 이적들 행하시는 분에게 이는 그분의 긍휼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로다.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로다. 이게 이 정식 문장이에요. 주 사이에 감사라 들어가면 안 돼요. 감사라 집어넣으면 안 되고, 지혜로 하늘들을 만드신 분에게 이는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로다. 7절, 6절, 땅을 물들여 펴신 분에게 이는 그분의 자비가, 무슨 말이죠? 뭐 하신 분? 그분의 자비가. 이래 되는 거예요. 이는 그분의 자비가. 그러니까, 여기 꺾음처럼 이렇게 집어넣는 게 아닙니다. 집어넣으면 말이 안 됩니다. 앞 문장만 주르륵 연결이 주르륵 다 돼야 돼요. 자, 그럼 4절부터 봅니다. 홀로 큰 이적들을 행하시는 그분께, 자, 홀로 큰 이적들을 행하신 그분께, 즉, 이는 그분의 자비. 그분 누구죠? 홀로 큰 이적들을 행하신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된 거죠. 그 1, 2, 3절은 주께, 신들의 하나님께, 주들의 주께 감사를 드리라며 감사의 대상을 선포했는데 4절부터는 그 주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하는 주가 신들의 신이고 주들의 주고 하늘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한 거고 4절부터는 주께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분이 하신 이적들과 권능에 대해서 말하는데 4절부터 9절은 창세기에서 주님이 홀로 행하신 큰 이적들로 창조 사역입니다. 홀로란 말은 뭐냐? 이 세상에 어떤 누구에게도 뭡니까? 그들은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1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1도 의의가 없고 업적이 없고 공로가 없고 뭘 주장할 수 없다고. 오직 홀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신들도 어떤 종교 창시자들도 어떤 누구도 어떤 인간들도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요만큼도 공헌하거나 뭐 할 게 크레딧이 요만큼도 없다고. 1도 없다고요. 노 크레딧이라고. 이해되시죠? 지금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 인간을 마지막에 창조하셨는지 이야기했죠. 인간은 뭐 앞에 창조했었으면 뭐 지가 다 만들었다 그럴 거라고요. 왜 여자를 제일 마지막에 만든지 알겠죠? 그럼 확실하죠. 그렇게 해도 뭐 지가 뭐 한 줄 안다고. 내가 뭘 좀 한 줄 안다고. 여기 완전히 홀로 큰 이적들을 행하신 그분께 홀로 하나님은 아무도 누구도 이 일에 관여가 없고 요만큼 1도 관여가 없다고. 이건 뭐냐? 하나님이 홀로 큰 이적들을 행하셨고 홀로 이 일들을 다 행하셨다면 그분께 뭐 올곧게 그분과 뭐 홀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고. 왜? 홀로 이적들 행하셨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는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로다. 이 말은 이제 후렴구와 같은 반복어구로 노래 장단을 맞추는 것 같은 겁니다. 앞에서 이제 홀로 큰 이적들 행하시는 그분께 하면 이는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합주가 되는 거예요. 한 명이 앞을 선창을 하고 뒤는 이는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라 하고 또 앞에서 지혜로 하늘들을 만드신 그분께 하면 이는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착착 이어지는 노래입니다. 이게 시편이. 이 시편이. 그러면 이제 쉽게 딱 이해되죠? 자, 지금 한글 성경은 이제 생략된 말을 다 일부러 살려서 넣어뒀는데 이제 뭐 여기 감사하라 감사할 때 거꾸로 넣어놨는데 킹제임 성경에서 생략한 말씀을 임의로 넣는 것도 첨가예요. 말씀을 삭제하고 왜곡하는 것도 부패고 변개이듯이 본문에 없는 말씀을 번역자가 더하는 것도 부패고 변개입니다. 주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있는 그대로 옮기는 것이 번역입니다. 본문에서 홀로 큰 이적들 행하신 그분께란 말씀은 창세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그분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고
그분, 이런 창조주 하나님의 자비, 이 바로 그분의 자비가 뭐다? 예, 영원히 지속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홀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의 자비는 영원하기 때문이로다. 이 말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로다. 5절. 지혜로 하늘들을 만드신 그분께 이는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로다. 지혜로 하늘들을 만드신 그분께, 이곳은 창세기 1장 8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물들 가운데 공창을 나누시고 그 공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장 8절, 하나님께서 공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그 저녁과 아침이 둘째 날이니라. 물들 위에 하늘이 있고 물들 아래에 하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늘들입니다. 주께서는 하늘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늘들을 단장하셨습니다.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치셨습니다. 하늘들을 굳게 세우셨습니다. 하늘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들을 재셨습니다. 그러나 이 하늘들과 땅은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집니다. 언젠가. 그러나 우리 주는 영원하십니다. 그분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분의 의도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분의 말씀도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분의 의,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이름, 그분의 영광, 그분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된다. 6절입니다. 물들 위에 땅을 펼치신 그분께 이는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로다. 땅을 물들 위에 펼치셨다. 이게 뭔 말이에요? 이곳은 창세기 1장 6절과 연관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물들의 한가운데 공창이 있으라. 또 그것은 물들에서 물들 나누라. 물들 속에 있던 이 지구는 땅은 물들 속에 있었다고요. 그 물들 쫙 나누니까, 물들을 쫙 나누어서 지구가 사이에 딱 있는 거죠. 물들 위에 하늘이 있죠. 그게 셋째 하늘입니다. 물들 아래에도 하늘들이 있습니다. 그 둘째 하늘입니다. 공창 아래 물들 위에 땅이 있습니다. 시편 24편 1절 2절에 땅은 주의 것이요 또 거기에 충만한 것 즉 세상과 그 안에 가는 자들도 그러하니라. 이는 그분께서 바다들 위에 그것을 세우셨으며 큰 물들 위에 그것을 굳게 세우셨도다. 땅은 허공에 매달려 있고 둥근 구체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주께서 물에서 끄집어내어 물들 위에 펼치셨습니다. 7절입니다. 큰 광채들을 만드신 그분께 이는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로다. 큰 광채들이라는 해를 말해 해와 달이죠. 이 구절은 창세기 1장 14절 18절과 연관되어 있는데 주께서 하늘에 커다란 두 광채를 만드셨고 큰 광채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광채는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또 별들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17절 18절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늘의 공창에 두사 땅에 빛을 주게 하시며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고 어둠에서 빛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주께서 큰 광채들을 만드신 것은 그것들로 땅에 빛을 주게 하심입니다. 물론 해와 달이 있기 전에도 이미 빛은 있었습니다. 어둠은 그 전에 있었습니다. 물은 그 전에 있었습니다. 땅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있기 전에 물 속에 있었습니다. 이 말은 뭐죠? 오늘 학자들이 우주의 나이를 계산하면서 별들이 지구보다 훨씬 먼저 만들어진 것처럼 말하지만 그건 웃기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아주 웃기는 일이라고. 성경 신자들 중에도 이런 것을 다루면 재창조론 이단이라 반발하지만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별들보다 지구는 훨씬 더 미리 만들어졌습니다. 별들이 있기 전에, 해와 달이 있기 전에 지구가 있었습니다. 해와 달이 있기 전에 물이 있었고, 물 속에 땅이 있었다고. 그 물들을 나누어 가지고 뭐 맞냐? 예, 지금 이 6일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궁창에 광채들을 두시고 밤에서 낮을 나누시고 그것들로 표적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해들을 나타내라고 하셨습니다. 광채들은 하늘의 공창에서 땅에 빛을 주라는 것이 주의 명령입니다. 8절입니다. 낮을 다스리는 해요. 이는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로다. 8절 9절은 7절에서 주님이 만드신 광채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한글 성경들로 보면 하나같이 낮을 다스릴 해를 만드신 분에게 감사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본문에 전혀 없는 말들을 만들어서 번역해 넣었습니다. 이것은 거의 대부분 역본들이 비슷합니다. 여기는 다른 구절들처럼 to him 이란 말씀도 없어요. to him 이란 말씀도 없는데요. 그렇게 그 말은 뭐냐? 이렇게 번역할 근거가 전혀 없다는 말이지. 이 흠작품 낮을 다스릴 해를 만드신 분에게 감사하라. 이런 말을 만들어 넣을 수가 없어요. 이건 아예. 그런 구문 자체가 구문이 안 돼요. 주께서 만드신 광채가 낮을 다스리는 해다 이 말이죠. 낮을 다스리는 해요. 이거 7절에서 큰 광채들을 만드신 그분께 하고 나서 이는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로다. 다음에 큰 광채가 뭐냐? 큰 광채들이 뭐냐? 8절에 낮을 다스리는 해요. 9절 밤을 다스리는 달과 별들이라 이 말이지. 거기서 뭐 감사하라고 왜 나와요 거기서? 응?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런 말을 집어넣는 거는 오역 정도가 아니라 이게 이제 오역이 아니라 그냥 반역이다 이거는 진짜. 응? 아니 뭐 투힘이라는 말도 투힘이라도 있으면 뭐 앞에 거 이렇게 택략 구문으로 봐가지고 뭐 말은 되잖아요. 어쨌든 이거는
아예 그런 게 아닙니다. 이는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제 매절마다 나오는 이제 후렴과 같은 말이지만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어요. 광채들에게도 낮을 다스리는 해에게도 뭐라고요? 주의 자비가 지속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주의 자비가 해에게도 지속되고 있다고. 주의 자비가 지속되지 않으면 우주는 대폭발이 일어날지 무슨 혼돈이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온 우주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것은 주께서 그분의 권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고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만든 창조물 사람과 동물들 생물들에게만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라 해와 달과 별들에도 뭐다?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된다고. 그 해와 달과 별들이 처음 만들었을 때처럼 그대로 효능을 발휘하는 거지. 그대로 그대로 계속해서 저 태양이 언제나 식을까? 저 태양이 언제나 폭발할까?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예, 주님의 자비가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로다 이 말이에요. 9절 밤을 다스리는 달과 별들이라 이는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로다. 9절 뒤에도 당연히 우리 이 성경처럼 만드신 분에게 감사하라 이런 말은 당연히 필요 없는 말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이거는 전혀 있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밤을 다스리는 달과 별들이라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이는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로다. 밤을 다스리는 달과 별들이라. 달과 별들은 오늘날 우주개발 시대의 인간의 가장 큰 목표고 가장 큰 호기심의 대상입니다. 어떤 별은 엄청난 자원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달에도 수천, 수조 달러 또는 뭐 수경 그 달러의 광물이 있다는 말을 합니다. 저는 그들의 말을 정확히 진위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돈 타먹으려고 그럴 수도 있죠. 그죠? 우주 개발 돈 타먹어 예산 따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수천조 달러의 뭐 광물이 있습니다. 그럼 어때요? 개발을 투자가 계속 될 거 아니에요. 거기 쓴 돈 말이죠. 이 사람들에서 쓰면 미국은 지금 진짜 뭐 엄청날 텐데 엉뚱한데 우주에 다 날리고 있지. 분명한 것은 달과 별들은 주께서 밤에 이 땅에 빛을 주라는 것이고 일자와 징조와 연함과 표적을 위해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로다. 주의 자비가 없다면 달이 지금처럼 계속해서 빛을 낼 수 없을 겁니다. 별들이 와서 계속해서 충돌해도 하면 박살날지도 모릅니다. 그럼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달은 그대로 빛을 냅니다. 천문학자들이 뭐라고 예언을 하든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는 그분의 자비가 밤을 다스린 달과 별들에도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빅뱅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행성 간의 충돌이나 해성의 출현이나 운석의 낙하로 인해 지구가 멸망한다는 그런 가상소설이나 미래 과학에 대해서 조금도 염려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주께서 만드신 해와 달과 별들에도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된다잖아요. 해와 달과 별들이 얼마나 좋아. 그들의 자비가 지속된다잖아요. 그것들을 만드신 분의 자비가 그들에게 계속 지속된다고. 10절. 이제 9절까지가 이제 주님 하신 일이죠. 주님 하신 일에 대한 찬양이고 10절부터 이제 이스라엘에 관한 거라 그랬죠. 이집트에서 그들의 처음 난 것을 치신 그분께 이는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로다. 이집트에서 그들의 처음 난 것을 치신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된다고. 자, 봐. 이스라엘의 구속에 대한 말씀인데 10절부터 15절까지가 이제 이 6절이 이스라엘의 구속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뭐다? 첫 태생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이 크리스천들 중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창조물. 이사야 43장 1절. 그러나 오 야곱아 너를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너를 지은 이가 말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내 이름 불러다니 너는 내 것이니라. 여러분, 오 야곱아 너를 창조한 주가 오 이스라엘 너를 지은 이가 너를 창조했다 너를 지었다. 이스라엘은 뭐다? 하나님이 창조했고 하나님이 지었다고요. 주님 이스라엘을 부르면서 너를 지은 이가 말하노라. 주께서 이스라엘을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들이 내 찬양을 전하려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이랬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본래 있던 민족 하나를 주님께서 선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식을 못 낳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거기서 생명을 주셔서 하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한 민족을 만드셨다고, 창조하셨다고, 지상에 존재하지 않던 민족을 만들어내셨다고. 유대민족 우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 지었다. 이사야 45장 12절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곧 내 손이 하늘들을 펴고 하늘들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노라. 하나님은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했죠. 또 이스라엘로 창조했죠. 다음에 크리스천들도 새로운 뭐다? 창조물이다 이거예요. 크리스천은 6일 창조와 상관없이 새로운 창조물이라고요. 이스라엘도 창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창조하셨고 그들을 핍박하는 이집트를 심판하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심판이 뭐냐? 지금 10절에는 이거죠. 이집트에 처음 난 것을 치신 겁니다. 근데 그 뒤가 좀 생뚱맞죠? 치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뭐죠? 이는 그분의 심판이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에 이렇게 안 돼 있고 뭐라 돼 있어요? 이는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말이 어때요 좀? 이스라엘 첫 태생을 다 죽였는데 짐승에서 난 첫 태생까지 다 죽였죠. 장자장이라고 해서 사람만 죽인 게 아니라 짐승까지 다 죽였다고요. 그랬으면 엄청나게 끔찍한 일 아니에요? 그럼 이는 그분의 뭐 심판이 아니면 그분의 저주가 뭐 이런 식 그의 분의 정죄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으로도 뭐 이런 식이 나와야 말이 앞뒤가 맞잖아요. 다 죽여놓고 이는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로다 그러면 여러분 읽을 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걸 한 번도 못 느꼈어요? 이집트의 첫 태생을 치심으로써 이스라엘은 구출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재앙, 누군가의 심판이 누군가에게는 뭐가 되는 거죠? 자비가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려진 심판이 누구에게는 복이 된다고. 참 아이러니하죠? 반대로 누군가에게 내려진 복이 누군가에게는 뭐가 되는 거? 저주, 독이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블레싱이 누군가에게는 크로스가 되고 포이 누군가의 생명에는 누군가에 뭐가 된다? 예, 독이 되는 거예요. 사냥꾼이 쓰러졌어. 그러면 짐승들이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베푸신 자비지. 근데 느닷없이 뻘떡 일어나가지고 쏴대네? 그럼 뭐 되는 거죠? 짐승들은 넘어진 사냥꾼이 다시 엄청 크게 다친 줄 알았더니 멀쩡해. 하나님의 자비로 다 했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로 다 했는데 그 순간, 그는 벌떡 일어나는 순간에 뭐가 되는 거죠? 그 사냥감들은 뭐가 되는 거죠? 저주죠. 저놈 죽어야 되는데, 아니면 제사 중상에 입어야 되는데, 누군가에게는 복이, 누군가에게는 저주가 되는 경우가 있죠. 세상에 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집트의 첫 태생을 치심으로 이스라엘 뭐가 된 거죠? 예, 그건 출애굽을 했지, 그날에. 이집트의 첫 태생이 죽은 날, 그게 6월절 밤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출애굽 하잖아요. 누군가의 재앙, 누군가에게 내려진 심판이 누군가에게 복이 되었다고. 예. 하나님께서 마귀를 심판하시는 것은 마귀에게 내려진 심판이 어때요? 마귀에게 내려진 심판. 짐승을 잡아서, 거짓 예언자를 잡아서 불못에 던졌어. 용을 잡아서 끝없이 깊은 구덩이에 가두었어. 어때요? 모든 사람,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뭐가 되죠? 은혜고 자비죠. 이집트에 처음 난 것을 치신 그분의 자비는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북한의 김정은에게 장수의 복을 내린 순간 북한 백성들이 뭐가 된 거죠? 재앙이죠. 근데 그놈이 내일이라도 요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백성들이 뭐죠? 복이에요. 이게 또 이 좌파 우파 논리로 나가면 안 되는데. 누구의 재앙이 누구의 복이에요. 지금 10절은 그 이야기입니다. 11절.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들 가운데서 데리고 나오셨도다. 맞죠? 그리고 이스라엘, 말씀이 이어진다 그랬죠? 그 뒤에 거 생략하면, 이집트에서 그들의 처음 나를 치셨도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그들 가운데 데리고 나오셨도다. 이렇게 되죠. 뒤에 감사라.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번역은 말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특히 11절은 그 말을, 감사라 말을 넣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들 가운데서 데리고 나오셨도다. 지금 10절에는 설명이라고. 이는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게 됩니다. 계획이나 함께는 흠정을 빌어서 우리말 통해 이스라엘을 그들 가운데 데리고 나오신 분에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다. 흠정님 이래 돼 있잖아요. 이래 돼 있는데 본문에 없는 말들 더해서 본문을 완전히 왜곡한 겁니다. 11절은 10절을 설명한 것이고 그분의 자비의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주께서 이집트에 처음 난 걸 치시고 이스라엘을 그들 가운데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출애굽은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뭐다? 자비라고요. 이스라엘 그들 가운데 데리고 나오셨도다. 이는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겠구나. 이 구출, 구원, 구속은 뭐다? 하나님의 자비라고요. 이 자비는 영원히 지속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계속해서 구출해 내셨고 마지막 대환란 때도 구출해 내신다 이거지. 이는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다.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에 내가 타락하고 실족하고 넘어져도 뭡니까? 다시 회복과 구원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뭐다? 성경에 말하는 소망입니다. 그게 성경에 말하는 소망이에요. 내가 지금 타락하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해도 나는 지옥 가지 않는다는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지. 그렇게 죄를 지고도 어떻게 그렇게 뻔뻔할 수 있느냐? 주님의 자비가 뭐다?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심지어 이 참 부끄러운 삶을, 나 크리스천이 되고 나서도 부끄러운 삶을 살았지만, 그래서 나는 언제나 뭐 회복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비가, 이는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로다. 이 말씀이 참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여러분 이 시간에 좀 깊이 깨닫기를 바라요. 응? 깨닫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출애굽은 이제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자비입니다. 이스라엘이 구출을 받은 것은 출애굽한 것은 말이에요. 이집트에도 구출을 받은 것, 파라오에게 구출을 받은 것. 그 구출을 받은 것은 그들이 선하거나 의롭거나 경건해서, 아니면 힘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잠재적 뭐가 있었기 때문에, 뭐 국방력이나 외교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들이 거룩해서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택함 받은 것, 그들이 구출된 것은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유예요. 이는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로다. 그 죄인들에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들에게, 절망적일 수밖에 없고 희망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힘이 없는, 우리가 힘이 없을 때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서 죽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을 때에 그 유일한 소망이 뭡니까? 유일한 게 뭐예요?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된다. 이거 하나가 죄인들의 유일한 뭐다? 탈출구고 소망, 저거예요. 주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신 것은 그 죄인들에게 뭐 장래성이 있어서 게 아니면 과거에 약간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다 택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뭐 성경에 택함 받은 사람이 다 그래도 뭐 그 속에 택함 받을 만한 뭐 건덕지가 있기 때문에 택함 받았죠. 아닙니다. 일방적인 은혜의 결과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그분의 자비의 결과지, 그분이 베푸신 풍성한 자비, 그분의 멀시, 이 자비의 결과지 다른 게 없어요.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라. 주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신 것도 바로 그분의 자비 때문이다. 말은 입에 너무 긍휼이 붙어서 긍휼이 입에 더 붙네. 12절입니다. 강한 손과 뻗은 팔로 데리고 나오셨도다. 이것도 설명이죠? 이것도 설명이에요. 강한 손과 뻗은 팔로 데리고 나오셨다. 이는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라. 이건 지금 11절, 12절은 뭐예요? 10절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는 강한 손과 뻗은 팔로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출애굽은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들, 그리고 민중들의 열화와 같은 독립 의지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출애굽은 주께서 그들을 구출하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일에 대해서 이는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구출자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된다는 사실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한 환경이 여러모로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은 그분의 강한 손과 뻗은 팔로 능히 구출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께는 불가능한 일도 없고 어려운 일도 없고 힘든 일도 없고 곤란한 일도 없습니다. 주께는 곤란한 일, 난감한 일, 이런 일이 없다고. 주 예수님은 그 이름이 구원자입니다. 구출자시고 구조자십니다. 그 말은 뭐죠? 지옥 같은 현실 속에 있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다? 나에게 뭐가 있어? 나의 의의는 없어요. 나에게 선함도 없어. 나에게는 뭐 없어. 힘도 없고 아무도. 우리가 힘이 없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라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게 뭐냐? 그게 구원자 구조자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다? 내가 지옥 같은 현실로 있고 진짜 이 생이 폭망했다. 이번 생은 망했다. 응? 그거 있잖아요. 내가 어떤 유튜브 같아서 봤는데 내가 어떤 여자가 기도를 하는데, 임신해서 기도하는데 되게 웃기는 짤이라서 제가 봤어요. 우연치 지나가며 본 건데 막 기도를 하더라고. 성당 가서 기도하고 뭐 절에 가서도 기도하고 뭐 교회 가서도 기도하고, 내 태어난 애 하나는 복받게 해주십시오 하고 한국 사람들 기복신앙이라는 거 알죠? 신이란 신은 다 찾아서 기도한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응? 막 그게 뭐야? 워낙 현실이 뭐라? 지옥 같으니까. 지옥 같은 일에서. 그래서 제가 웃긴 이야기 뭐냐면, 우리 애는 제발
재주 한 가지 먹고 살 수 있는 재주를 갖고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예체능은 아니 되옵니다.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러더라고. 뭔가 뭐야? 우리는 이 진짜 삶이 너무나 고달픈 남편 복도 없고 부모 복도 없고 그러다가 내 태어난 게 뭐 머리가 좋게 태어났냐, 인물이 좋게 태어났냐, 능력을 타고 태어났냐. 지랄 맞기는 왜 이렇게 지랄 맞고 공상 맞은지 진짜 세상 더럽게 이런 말할 수 없을 때 말이죠. 그럴 때 있죠. 근데 하는 일마다 잘 안 돼. 그때 우리에게는 유일한 희망이 있다 없다? 있어요. 예수입니다. 예수님보다 Jesus Christ, which is our hope.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소망이시니라. 예수도 그분이 우리의 뭐다? 희망이시니라. 예수도 그분이 우리의 빛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길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뭐다? 구원자, 구출자. 내 죽어서 내 혼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살아서 이 지옥 같은 현실을 이기게 해주든지 견디게 해주든지 벗어나게 해주든지 하여튼 뭘 해달라고. 그게 뭐냐? 구출자, 구원자, 구조자예요. 믿고 구하십시오. 믿고 부르십시오. 믿고 구하고 믿고 불러요. 믿음은 뭐다? 헛상이 아니라 소망하는 것들의 실체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예요. 원래 실체. 믿음은 뭐다? 항상 헛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플래시보 효과처럼 그냥 내가 종교를 가졌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위안이 되고 심리적 치료가 되고 그게 아니고 믿음은 뭐다?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고. 믿음은 소망의 실체입니다.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의 실체라고요. 그러니까 믿고 구하라고.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에요. 예수가. 주님께서 강한 손과 뻗은 팔로 데리고 나셨다. 이스라엘이 무슨 재주로 출애굽을 해요? 무슨 재주로? 무슨 힘으로? 뭘로? 주님께서 하신다. 주님께서. 그렇다면 주님 저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그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른 것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힘도 들지 않아요. 부르면 됩니다. 믿습니까? 믿으면 그분을 믿으면 그분을 불러요. 주의 이름을 불러라고요. 그럼 주께서 하신다고. 그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합니다. 고난의 날에 너희가 나를 부르라. 그러면 그죠? 너무 잘 아는 구절들이라서 오케이. 오늘까지 주께 감사를 드리라.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뭐냐? 알고 아는 거예요. 알고 인정하는 겁니다. 알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생각하면 알고 인정하고 그걸 생각할 줄 알게 되면 당연히 감사가 되는 거죠. 주께 감사를 드리라 했는데 이는 그분의 자비가 영원토록 지속되기 때문에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로다.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된다는 사실은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자비는 중단되거나 끊어지거나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전기가 부족한 나라 가면 불이 꺼졌다 켜졌다 하죠. 주님의 자비는 그런 게 없어요. 주님의 은혜야 풍성하신 자비는 끊어짐도 없고 중단되는 것도 없고 영원히 지속된다고. 영원히 지속된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 마음 안에 잘 전달되고 또 하나님 성도들 믿음으로 잘 마음에 받아서 간직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효력이 일하는 그래서 모든 말씀들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간구드립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빛이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수님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셨사오고 저에게 이 세상에 주셨사오니 저희가 그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또 예수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고 또 그리함으로써 저희가 예수님을 위하여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말씀의 은혜가 계속해서 넘쳐리게 해주시고 오늘 기록된 말씀대로 이는 주의 자비가 영원토록 지속되기 때문이로다 하신 말씀대로 주님의 풍성하신 자비가 그 확실한 자비가 저에게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을 저희가 믿고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주의 승기도합니다. 아멘.